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은 12장부터 인류 역사상 가장 기념비적인 한 주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약간씩 그 시간 순서가 다르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도착하신 것을 기록하고 이어서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 그 예루살렘에서의 한 주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한 주의 사건이 차지하는 분량이 복음서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마태복음은 전체 성경의 3분의 1에 해당하고 마가복음은 5분의 1을 이 마지막 한 주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4분의 1이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21장 전체 중 거의 절반인 12장부터 이 마지막 한 주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11장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 명백한 기적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이 기적 때문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엽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주도로 모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때부터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사로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아지자 이 나사로까지 죽이고자 하는 그 긴장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베다니에 잔치로 참여하십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가복음 복음에서는 잔치하는 이 집이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님이 그의 나병을 고쳐주셨을 것이고 그리고 이 잔치 가운데 나사로 3남매의 모습이 하나씩 보여집니다. 마르다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꾼 마르다,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 나사로는 잔치상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거기 있었던 모두가 예상할 수 없었던 한 가지 일을 마리아가 하게 됩니다.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성경에 마리아가 총 3번 등장합니다. 근데 등장하는 그때마다 마리아가 있는 곳은 항상 똑같은 곳입니다. 그녀의 위치는 바로 예수님의 발 아래입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그녀가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은 그러나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언니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로 분주할 때 마리아는 언니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를 듣게 하는 선지자적 접근으로 이 마리아는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 발 아래 우는 마리아를 보시고 주님께서 통분히 여기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주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나오듯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바로 대제사장적인 접근, 그것을 마리아는 지금 주님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유대인의 왕적인 접근으로
마리아는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로,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리아는 만나고 있고 또 마리아는 섬기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유독 예수님의 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다 같이 기름을 부었을 것입니다. 발은 낮고 더럽고 천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발을 닦는 것은 보통 종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최후의 만찬에서 직접 수건을 들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머리털로 닦아드린 예수님의 그 발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발입니다. 또한 주님의 발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쓰러지시면서 걸어가셨던 고통의 발입니다. 그리고 이 발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해서 피 흘리는 굵은 대못이 박힌 바로 그 발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이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립니다. 발과 머리털입니다. 우리 신체 중에 몸에서 가장 낮은 부분과 가장 높은 부분이 바로 발과 머리털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가장 높은 것으로 가장 낮은 것을 섬긴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겸손으로 주님을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섬김은 은은한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하지 않은 섬김은 향기가 아니라 냄새가 납니다. 어떤 냄새가 나는가? 겸손하지 않은 섬김은 자기 자랑의 냄새, 그리고 생색내는 냄새, 이러한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결국 냄새가 나겠지만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향기가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향기가 나는 섬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 3남매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균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합니다. 근데 마르다가 하는 이 일은 이전의 일과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불만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주님을 위해 섬기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바로 지금 주님의 임재 아래 서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중 많은 사람은 마리아이기보다는 마르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마르다로 인해 세워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마르다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마리아보다는 마르다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여러분이 흘리는 그 땀을 마리아의 향유처럼 보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섬기는 그 땀을 향기로운 향유처럼 주님께서는 보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로 표현되는 온전한 헌신과 드림으로 주님에게 어노인팅,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주님과 함께 시팅, 앉아 있습니다. 그럼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 일하는 워크를 하고 있고, 마리아는 주님을 예배하는 월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나사로는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가장 크게 증언하고 있는 증인, 위트니스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나사로의 말이 단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그 인생 자체가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입술의 말보다도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사로처럼 죽었던 인생입니다. 손과 발이 죄와 허물로 묶여 있었던 인생입니다. 죄로 썩는 냄새가 나던 그런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인 우리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오늘도 이 약속을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Walk, 도표를 다시 보여주세요. Walk, worship, witness. 이 섬기는 삶, 예배하는 삶, 그리고 증인의 삶. 이 세 가지 W의 이 아름다운 균형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마르다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마리아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가 나사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다 같이 이 신앙의 모습들이 균형 있게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놀라운 헌신에 대해서 제자들은 오히려 왜 이렇게 하였느냐, 그녀를 비난합니다. 12장 4절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이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성경에 기록된 가롯 유다의 첫 말이 영어로 Y로 시작되는 것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가롯 유다, 이 두 인물은 여러 면에서 극명하게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1년 품삯에 해당하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가롯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팝니다. 마리아는 옥합을 껴서 주님께 드린 사람이고, 유다는 돈괴에 손을 대어서 거기서 훔쳐간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고 유다는 돈을 사랑합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예배하고 유다는 주님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은 것이 마리아에게는 더할 수 없는 은혜의 감격이지만 유다에게는 이것이 아까운 낭비입니다. 아깝습니다. 마리아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계산합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계산합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큰 은혜를 이미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산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계산이 되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순전한 나드, 이 귀한 향유는 한 번에 다 써버리는 그런 향유가 아닙니다. 옥합을 기울여서 조금씩 뿌려서 쓰는 것이지 전체를 한꺼번에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버립니다. 옥합을 깨고 그냥 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계산했다면 옥합을 깰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계산하며 살질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가슴 깊이 박힌 인생은, 은혜를 가슴 깊이 체험한 사람은 여러분 계산하며 살질 않습니다. 계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반응합니다. 은혜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꺼이 낭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낭비라고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계산하면 인생이 너무 복잡합니다. 신경 쓸 것 투성입니다.
염려와 걱정이 그득하게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반응하면 복잡했던 것들도 너무나도 심플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바보스러울 정도로 우직하게 단순하게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시온의 대로 가운데 우리가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에 반응하는 인생, 시온의 대로를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도 복음서를 보게 되면 마리아를 낭비한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최선의 마음과 사랑으로 주님께 거룩한 낭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거룩한 낭비. 여러분, 홀리 웨이스트.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감격이 늘 흐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룩한 낭비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고 피곤한데 너무나 지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를 나가는 엄마를 보는 아이들은 거룩한 낭비가 무엇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풍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정성으로 드리는 그 헌금을 보는 아이들은 거룩한 낭비가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드리면서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아니, 드리면서도 오히려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의 감사를 볼 때 아이들은 거룩한 낭비를 저절로 배워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옥합을 깨는 거룩한 낭비가 우리 인생 가운데 기억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옥합을 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최소한 한 번만큼은 이 거룩한 낭비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옥합을 깨트리는 그 변화와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계산하는 삶도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걱정하는 염려하는 인생도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서 사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마리아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마리아가 힘을 다하여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제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른 제자들은 모르고 있던 이 비밀을 어떻게 마리아는 알고 준비를 했을까? 이 비밀을 마리아는 도대체 어떻게 센스한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마리아가 있는 곳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자주 있었던 여인입니다. 주님 발 앞에서 말씀을 즐겨 들었던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복잡하고 어려울까? 주여 제게 알려주옵소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발 앞으로 자주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발 앞에 자주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나의 바쁜 일상 가운데도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그 시간을 소중하게 사모할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비밀과 뜻들이 더욱 선명해지고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2장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을 위한 거룩한 낭비에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타이밍입니다. 때를 놓치면 그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에도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2주 전 저는 급하게 한국으로 갔습니다. 그때가 추수감사절을 바로 앞두고 있는 그때라 이 추수감사절을 마치고 한국으로 가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근데 의사로부터 준비하라는 통보를 받고 가족과 함께 토요일 밤에 도착해 바로 병원으로 가서 아버님을 뵈었습니다. 근데 병원에 있던 아버님은 동생이 얘기합니다. 집에 가자라고 하셨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냐고 하시면서 집에 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근데 저희가 도착한 다음 날 주일입니다. 이제 나와서 아버지 집에 가셔야죠. 집에 가셔야죠, 아버지. 근데 그렇게 말하자 제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 산소호흡기 때문에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는 않았지만 고개를 저으시면서 분명하게 아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새벽 저의 마지막 사랑의 고백과 기도를 받으시고 주무시듯이 평안하게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아버님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눈으로 보면서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평안하게 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혹시 천국을 미리 보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전에는 집에 가고 싶다고 그렇게 하셨던 분이 이제는 가지 않겠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천국을 미리 본 것이 때문이 아닌가. 저희 어머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전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밴쿠버에 사는 우리 모든 이민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아픔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임종을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저도 급하게 한국으로 가지 않았다면 임종을 제가 혹시 보지 못하게 되었지 않았을까. 물론 아버지께서 좀 더 저를 기다려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그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뒤늦게 깨닫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을 때 사랑의 고백을 나누고 주고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옥합을 깬 인생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부연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옥합을 깨고 주님의 발을 닦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헌신의 결과가 온 집안 가득한 향유 냄새입니다. 향기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겸손과 사랑을 담아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그 손과 머리털에 가득하게 배인 향유 냄새가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옥합을 깬 사람으로 인해 온 집안의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의 온 집안의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 스스로가 순전한 나드 옥합이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옥합을 깨트려 세상에 부은 바 되셨으니 그 보혈의 향기가 온 하늘과 온 땅에 가득 넘침이라. 그 구원의 향기가 온 세상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서 옥합을 깨고 보혈을 흘리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죽었던 나사로처럼 새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데,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우리가 오히려 주님께 드린 것은 너무나 부족한 우리의 빈손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솔직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우리의 삶이 받고 살아가는 인생에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소원하는 복된 인생으로, 향기나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깰 때는 그것이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미처 다 깨닫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놀랍도록 칭찬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향유는 옥합 안에 갇혀 있을 때가 아니라 옥합을 깰 때 그 향기가 퍼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옥합을 깨는 헌신의 때 내 삶 가운데 주님의 향기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자신이 주님께 드려지는 순전한 나드, 향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순전한 나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그 순전함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비난했지만, 세상에서는 비난할 수도 있지만, 주님으로부터는, 바로 주님으로부터는 기쁘게 받은 바 되었던 그 마리아의 향유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 바라기는 우리 온 가족이 순전한 나들을 함께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사 온 집안의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가정, 축복의 가정, 향기로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릴 것은 감사요, 우리가 드릴 것은 내 자신임을 오늘 고백합니다. 저의 작은 것도 기쁘게 받으시며 저의 작은 정성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시는 주의 그 약속과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주님, 계산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에 반응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고백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드릴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주님께 드려지는 순전한 나드와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한 마음이 돼서 주님께 드리는 인생이 될 때 주께서 더욱 놀라운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이끄시며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옥합을 깨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주님을 위한 섬김과 봉사가 있게 하여 주시사 그 섬김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사,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옥합을 깨는 결단과 거룩한 낭비가 우리의 마음 가득히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족 모두가 순전한 나들을 준비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거룩한 가정이 되어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께 드려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올지니 주여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변화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아래 우리의 귀와 눈과 삶이 드려지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